네, 오늘은 그 열왕기하 16장 내용의 우리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의 이 내용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아하스 이야기의 중심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16장에도 등장하고 또 앞선 15장에는 이 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아수르 왕인 이 디글랏 빌레셀, 정확히 이야기하면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 아수르 왕이 된 다음에 이 아수르를 이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 그 정책이 뭐였냐면은 영토를 확장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영토를 이렇게 팽창시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토를 팽창시키다가 결국에는 그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 이 주변부까지 그 영향력이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진해서 아수르 왕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진해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공물을 바칩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또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한 가지 움직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움직임이 뭐였냐면은 이래선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반아수르 운동이 이제 서서히 짚혀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아수르 움직임, 그 이스라엘 주변부에서 벌어졌던 이 반아수르 움직임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베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가라는 왕이 바로 이 반아수르 운동의 선봉에 섰던 사람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남유다에서는 바로 이 아하스, 오늘 열왕기하 16장의 주인공인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례대로 쭉 살펴볼 텐데, 먼저 그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하스의 이 통치의 전반, 그러니까 통치 전반에 대한 이 평가를 간략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왕기 기자는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 가운데에서도 악한 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아하스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차례차례 살펴보시면 우리 강의 안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 평가는 어떤 평가였냐면 그 아하스가 다윗의 길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또 다윗은 이 약속 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덕분에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탁월한 정치력이나 탁월한 군사력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칙이 바로 이 다윗의 길이었는데,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과 순종만으로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방법을 아하스는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하스가 어느 길로 따랐냐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의 이 병행 구절이 역대하 28장의 말씀인데, 28장의 말씀에 보면 보다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8장 3절 말씀, 2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였느냐?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인 그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왕인 이 아하스가 아합처럼 바알을 숭배하였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열왕기 2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평가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 세 번째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쳤다 이야기죠. 이방 민족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서 자신의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이방 민족에서도 가장 다급할 때 쓰는 제사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다급한 전쟁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신을 좀 긴급하게 부를 때, 자신들의 신에게 좀 이렇게 긴급한 도움을 요청할 때 지냈던 제사가 바로 이 인신제사, 아이를 불 가운데로 넣어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제사, 이 제사를 남유다 왕이 아하스가 이렇게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절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산당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산당 예배를 허용하고 자기가 산당을 돌아다니면서 산당 예배를 장려했다라는 이야기이죠. 마땅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산당 중심의 예배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중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하스는 통치 말기에 성전을 폐쇄해버리기까지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중심의 예배가 희미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무분별한 예배가 이스라엘 그 남유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사그라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하스의 어떤 전반적인 평가를 잠깐 살펴봤는데, 아하스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하는 왕,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했던 왕, 이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를 통제하는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아하스의 삶을 통제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남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아하스를 통제하는 가르침이 없었고 기준이 없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수단들 가운데 하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많은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유일한 기준, 우월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 수단 중에 하나였다. 이게 바로 아하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서로를 바라보면은 평상시에는 다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이렇게 믿음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또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 의지하는 그것, 내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기준이 되는 그것이 바로 내 진짜 신앙이고 내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자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인데, 진짜 위기의 상황에 닥치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16장의 이 아하스의 모습도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아하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방 민족이 다급할 때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넣는 인신제사라 그랬는데, 얼마나 아하스의 상황이 다급했으면 그 이방 민족의 제사 방법처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었겠습니까? 그만큼 아하스의 상황이 지금 다급한 상황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하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이냐,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이것을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아하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어떤 상황입니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협공을 지금 아하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지금 이 두 연합군에 의해서 애워싸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초도에도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지만, 아수르 왕이 이제 디글랏빌레셋 3세가 된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자신의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수르에게 굴복하다가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아수르에 대항하자라고 하는 이 반아수르 운동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왕 베가,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반아수르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연합군이 아하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반아수르 운동을 하자. 반아수르 동맹에 너도 동참해라.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거절을 합니다. 나는 반아수르 운동에 동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하스도 반아수르 운동을 했었던 사람을 처단하고 자기가 왕이 됐었던 사람이거든요.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니까 아하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하스를 애워싸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격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남유다에 반아수르 파를 세워서 그 남유다를 반아수르 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큰 위기에 빠집니다. 결국에는 이 연합군의 공격 때문에 남유다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6절 내용처럼 아람에게 영토를 이렇게 빼앗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역대하의 기사를 보면은 12만 명의 남유다의 군사가 죽게 되고, 또 20만 명의 포로가 북이스라엘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기에 빠지니까 그 주변 나라들은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죠. 에돔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레셋이라든지 이 민족들도 이 남유다가 허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남유다의 영토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남유다 아하스의 상황은 사방에서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내가 왕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센스 있게 빈손으로 가지 않죠. 8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탈탈 털어다가 디글랏빌레셀에게 바치고 제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의지하자 꾸짖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7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아하스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게 바로 첫마디였습니다. 아하스에게 하신 첫마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다시 말하면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아무리 르신과 베가가 아무리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타담한 막대기에 불과하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절대로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오지만,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아하스가 놓여 있지만은 결과는 어떻게 된다? 절대로 남유다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징조를 구하십시오.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징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악한 세대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징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눈앞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이사야서에서 이 징조를 구하는 일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로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하스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징조를 구하라,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차원에서 지금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얼핏 보면은 되게 겸손한 고백인 것 같고, 얼핏 보면 되게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아하스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했을 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아수르 왕에게 투자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수르 왕에게 은금을 탈탈 털어서 도움을 부탁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지 은혜로운 이야기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 산부에서 이렇게 모태신앙인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잘 이야기하는지, 거절도 은혜롭게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기도가 부족해서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짜 은혜롭게 거절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도 지금 모태신앙이니까 어떻게 말해야지 예쁨 받는 거절인지를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에는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인 것이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고백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아수르 왕에게 이미 마음을 드렸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는 이 메시아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징조로 무엇을 주십니까? 아들을 주실 것인데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절체절명에 놓인, 위기에 놓인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징조를 보고 아하스는 어떻게 행동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어야 됐습니다. 이 징조를 보았다면, 이 징조를 받았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어야 됐는데 결국에 끝까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그래도 일단 아하스가 이 위기에서 벗어는 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의 위기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하스는 위기를 어떻게 벗어난 것입니까? 아수르 왕에 의해서 벗어난 것이죠.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그는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아하스에게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이사야가 또 예언합니다. 아하스 왕이시여, 당신의 진짜 적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적은 그 연합군이 아니라 아수르입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그 아수르가 진짜 당신의 적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결국에 그 예언대로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가 엄청난 은금까지 바쳐가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했는데 처음에는 도와주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남유다도 아수르의 팽창 정책의 희생제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진짜 위기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 그 아수르, 그것이 바로 나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스의 삶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러 나아가지 못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냥 무력하게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위협을 당하셨지만, 고난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맞대어 위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실 것이고 맞대어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실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들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자기 민족 스스로 망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망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다가, 그래서 애굽도 의지했다가 이 여러 민족 저 민족 의지했다가 결국에는 더 처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 같은 경우에는 두 눈알까지 이렇게 뽑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망하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다가 결국에 말로는 처참한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맞대어 대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내가 충분히 위협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맞대어 대응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그래서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 위기를 벗어나는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짜 우월한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짜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10절 이하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이 10절 이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 왕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이렇게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살해 표시를 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것은 종으로서 주인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하스는 지금 단순히 살해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종으로서 주인인 아수르 왕을 찾아가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거기로 갔다가 멋진 제단을 발견을 합니다. 다메섹에 세워진 멋진 제단을 발견하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양식과 그 제단의 제도를 그려다가 자신의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보내고 똑같이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다메섹에 있는 그 멋진 제단에 현혹이 돼가지고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그것을 보내가지고 똑같이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했겠습니까? 그 내면의 의도는 역대하 28장 23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하스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스가 다메섹에 가서 멋진 제단을 봤더니
이 멋진 제단에서 내가 예배하고 이 멋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이 신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고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면, 자신이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했던 왕. 그래서 멋진 제단을 보고 이 제단에서 내가 예배한다면 그 신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우리아가 만든 그 제단, 거기서 돌아오자마자 제사를 드리죠.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달라고. 그런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한마디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제단을 배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놓여있던 이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을 이 북쪽으로 치웠다. 그러니까 한 귀퉁이로 그냥 밀어 넣어버렸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제단을 중심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제단에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기구들을 떼내고 그런 다음에 옮기고 내어버리고, 옮기고 떼내고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세심한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성전의 기구들을 자기 임의로 떼내고 옮겨버리고 내려버리고, 이렇게 임의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만지는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낭실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향하는 출입구 같은 것이죠. 그것을 옮겨 세웠다, 다시 말하면 없애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왜 없애버렸습니까?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그 성전의 낭실을 감추어 버렸다, 옮겨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왕을 이제는 잘 섬기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새 주인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오고 가는 길까지 감춰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예배가 무너져 버린 모습입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누군가와 나눠 갖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여보, 당신을 90% 사랑해. 10%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머나, 10보다 90이 더 크니까 기분 괜찮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부부관계는 100% 아니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하나님, 100%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을 섬기고 있을 때 뭐 했다고 표현을 합니까? 바람났다, 음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100%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적인 힘, 아수르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필요, 내 안위라면 무엇이든지 한다. 내 필요와 자기 안위를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음행이고 종교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하스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첫째로 아하스에게 진짜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아하스에게는 진짜 적이었고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가 올 때마다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